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놓여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고난에 예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왜 이리 고난이 오나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의 방주에서 이미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기까지는 이 땅 위에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잠정적 허용 속에 주어진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이 불러 모으지는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작정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고난 가운데 놓여지지 않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이 고난의 성격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격양시키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난. 그럼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고난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원인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해결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면서 이 고난이 부딪히는 이것을 가지고 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오히려 이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 큰 열매가 오히려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아서, 오답을 찾아서 문제를 찾으려고 열심은 했는데 답에 대해서 오답을 찾아서 그 오답에 무너져 버려 결국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열심히 향해서 달려갔지만은 근원을 잘 못 찾았어. 오답을 가지고 답을 풀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던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고난과 이 환경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지를 답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한 시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시편에는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이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시편에 대해서 고라 자손의 그 후손들이 이 시편을 찬양시로, 예배시에 찬양시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면서 참으로 당하는 고난 속에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그 고난의 그 원인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문제를 답을 찾아 나갔던 그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를 고라 자손이 나중에 그것을 수집하여서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의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날이 언제나일까 라면서 바벨론의 유수라는 그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때를 자신들이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시편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했던 후자에 말했던 그 어느 누구도 이 기록에 관한 부분은 둘 다 분명히 실효성도 있고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누가 이 시편을 지었던 저자입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보면은
참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시인이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1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고난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는 원인이 발생되어야만이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피조세계에서는 원인 없이 발생되는 것 없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내가 두들기 맞았습니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쁩니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원인이 있는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의 원인의 제1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정말로 무참히도 무너져버린 나의 삶,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데 답은 찾을 수 없는 무너져버린 나의 삶,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원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우리는 답을 얻어내는가?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너져버리는 이 상황들을 답을 찾지 못해서 오답을 찾아서 무너져버린 자가 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기록했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의 여정 앞에 자신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영육간의 시야부터 먼저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저 사람은 지지리도 운이 좋아서 잘 되고 나는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안 되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제1의 원인에 대한 관점을 떠나버리고 이것을 자연적인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에 대한 점검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람도 여러분들 왼쪽에서 부는 이유가 있고 오른쪽에서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근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근원 없는 발생되는 것, 피조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먼저 자신의 시야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의 여정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사슴이고 하나는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사슴이 목이 말랐습니다. 먹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목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슴에게 그 해결점은 시냇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찾으러 가라. 사슴이 갈증이 나는 사슴이 하나가 있고 사슴이 예를 들어서 둘이 있다 칩시다. 한 마리 사슴은 갈증이 너무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게을러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사슴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이 흐르는 곳을 냄새를 맡아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시야의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원인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2절 통해서 제일 먼저 고난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먼저 첫 번째, 먼저 그 근원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차 단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제1의 근원은 안 찾아가고 제2의 단계, 제3의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자꾸 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자가 되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결국은 비가 나고 인생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1의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제1의 근원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허락되어짐입니다. 사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신이 한 사슴을 등장시키고 왜 시냇가를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이 사슴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과 시냇물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갈급해 있을 때에 사슴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나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슴이 여러분들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하늘에서 물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능력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지금 이 시는 이런 고난 상황을 사슴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고난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능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제1의 근원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첫째적으로 시야의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야의 교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영혼의 시야의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1의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1의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한 우리의 영혼의 시야의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야의 교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해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하는 영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해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으로 고난의 여정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제1의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1의 근원을 찾아가지도 않고 제2의 근원, 제3의 근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터지는 거예요. 자꾸 쥐어박히고 해도 안 되네 그러고 방법은 잘못 찾았다 소리는 안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제1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근원에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자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갈증이 극심했던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슴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삽을 들고 땅을 파겠습니까? 구름을 만들어서 물을 쏟아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모습,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사슴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은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은 바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문제 해결점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이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제1의 근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냇물을 찾아가도 시냇물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1의 근원은 시냇물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1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 시야의 교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린 자꾸만 시냇물을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낙마하고 넘어져가지고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서 자책하고 말이죠. 자학하고 비관하고. 왜 그렇습니까? 방법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그 환경을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보십시오 여러분들 1절에 뭐라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여. 누구를 찾았습니까? 제1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는 영적 눈의 교정을 먼저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물을 먼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앞에 시냇물 놓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라의 썬물과 단물을 보십시오. 눈앞에 분명히 물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죽는 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마라의 썬물은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머레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명합니다.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쳐라. 치니까 물이 나더라. 사람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는 그곳에서 물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냇물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의 교정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시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영적 시야의 교정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시야의 교정이 일어났을 때에 제1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나의 영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냇물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시는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에 대한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그는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그는 문제에 대한 해법의 길을 찾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먼저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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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허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진 상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무너졌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라고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무너졌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정말로 시냇가와 같은 그 물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에 오늘 시인이 보면은 시냇가의 물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라고 먼저 그는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영적 시야의 교정을 그는 먼저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무로 만든 신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만드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영적 시야의 교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시야의 교정이 안 일어나니까 문제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또 짓밟히고 또 짓밟히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기 예레미야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자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살아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생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을 오히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시야의 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내가 그에게 생수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적 시야의 교정, 그런 목마름의 신앙, 이 목마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의 신앙을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신의 물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 앞에 여러분들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치지 않는 자, 그런 영적 시야의 교정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을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편법을 쓰니까 결국은 그 편법이 해결은 빨리 됐습니다만 나중에 그 문제에 결국은 자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후회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아니했을 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법 속에서 우리는 구별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시야의 교정이 일어나지 않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시야의 교정을 먼저 일으킵시다. 영적 시야의 교정을 일으켜서 우리는 정말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영혼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먼저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고 화복의 주관자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불법적인 것에 먼저 발버둥을 치고, 목사님 세상을 좀 힘들게 안 살아와서 그런 소리 하시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 모양치로 다 오십시오. 제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친 세상을 살아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양실로 오십시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먼저 찾아라. 영적 시야의 교정을 먼저 일으켜라. 주님이 먼저 보여야 한다. 제1의 근원이 보여야 한다.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두들기 맞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나중에 짓밟이 보니까 나중에 맞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것도 결국 없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이고, 다윗은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아가지고 이것만 결론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원인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요, 제가 왜 안경을 꼈겠습니까? 성진이가 왜 안경을 꼈겠습니까? 원인이 있다니까요. 성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다가 안경 꼈습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낀 지가 제가 벌써 45년이 됐거든요. 45년. 안경 낀 지가 제가 45년. 원인이 다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큰 축복이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여러분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추한 짓 많이 했습니까? 간음도 했지요, 거짓말도 했지요, 살인교사도 했지요. 이런 것이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값을 지불하면서 얼마나 그도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영혼,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 살아 계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해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고난의 모든 여정들을 오늘도 이겨나가는 신앙의 간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 가운데 고난에 있을 때 그가 신앙 가운데 지금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그런데 그 조롱하는 사람이 멀리서 전보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낙담하게 만드는지.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내 밥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내 밥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고난 곳에 있을 때에 신앙 가운데에 달려가니까요, 제일 먼저 저를 무너뜨린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참네. 신의 이 말이요, 얼마나 맞는지. 야, 정말로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데 정말 세상 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뚜벅뚜벅 떨어지려고 뚜벅뚜벅 제가 걸어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발 한순간만 딱 내디dim이 끝나는데 제가 거기에 딱 섰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한 발만 떨어지면은 모든 것 다 잊고 얼마나 세상 다 잊어버리고 내가 시원해질까.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뒤에서 진짜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러면서 뒤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내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3절부터 4절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 속에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신앙의 자세가 자신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삶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삶이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안 겪어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큼 많이 무너져 봤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피를 토하면서 말합니다.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여정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나가려고 발부둥을 쳐본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힘내라 금순아, 엥가해라, 미쳐도 엥가히 미쳐서 그리하고 좀 정신 좀 차리라.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고난 앞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신을 향해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옆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조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소리에 자신이 힘이 날 줄 알았는데 그 소리에 신의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받았던 그 은혜의 체험, 그것이 한순간에 땅바닥에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리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그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은혜스러웠는데 주변과 환경 통해서 조롱당하자 자신의 심령의 찬송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단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의 마음이 상하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뿐이다? 탄식뿐이구나. 탄식뿐이구나. 자, 3절과 4절 2절을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다? 상하는도다. 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 것 같아요? 예? 사무엘하 17장에 사무엘상 17장 누가 등장할 것 같습니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골리앗이었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골리앗 만날까 싶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외칩니다. 나와라! 그러니까 나가면 죽거든. 못 나간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나와 사울자 나와라! 그러니까 못 나간다!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7장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보기에도 외관적으로 보기에도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은 그를 참으로 할 일 없이 온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형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가치없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섰던 사울 왕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 진영에 있던 골리앗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른 막대와 같은 놈이다.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려가지고 공중에 새에게 먹이를 주고 덜짐승에게 내가 먹이가 되도록 할 것이다. 얼마나 가치없게 보였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신앙이 되어있던 다윗은 그 말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골리앗 앞에 그는 맞서면서 심지어 내가 너를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어버려서 먹이로 내가 너를 줄 것이라고 말했던 그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놀랄 사실은 골리앗에게 식딘을 쏜다든지 M60을 쏜다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하찮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그 돌멩이를 들고 그는 던졌습니다. 이것이 잘못 던져져 가지고 골리앗 투구란 맞았다든지 다른 몸에 맞았으면 이 다윗은 그때부터 맞아 죽는 겁니다. 더 화내게 만들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십시오.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은 자신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그가 뒤로 던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주셔가지고 그 골리앗의 머리에 박았습니다. 다윗이 돌리다가 실수로 옆으로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돌을 주셔서 골리앗의 머리에 박았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골리앗의 머리에 맞춘 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못 맞춥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잡아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아버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 그는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신앙, 이 신앙의 자세가 자신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신앙이 자신의 고난의 여정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골리앗이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합니다. 오늘 신이 조롱당했던 것처럼 조롱당합니다. 이 조롱당함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삶과 신앙이 이분화가 되어서 이원화가 되어서 이것을 분리하여서 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쌓아 올리는데 10년 걸렸습니까? 무너뜨려지는데 10초입니다.
간단합니다. 회복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신앙이 삶이 돼야 되고 삶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배당에 나오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아이고 잘 된다며요. 잘 된다며요. 그러면 안 되면은 예수 믿으면은 뭐 부자가 된다며요. 그럼 부자가 안 되면은 잠언 30장의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또한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먼저 바르게 세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거리심 교회라는 이 명칭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신명기 27장의 그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목하면은 그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목한다는 것이 종교 행위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종교 행위로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BC 722년에 무너짐을 당했고 BC 580년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점검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점검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삶이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로 입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될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의 근본으로, 그 신앙의 삶의 근본으로 오늘도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옷도 보면은 단추가 첫 번째, 두 번째 단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크도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잠그는 것도 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잠그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 시야의 교정이 없이는요 2번, 3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영적 시야의 교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망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성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연약한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가면서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면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 들어서 어디로? 저 바다로 옮기질지어다 라고 말하면은 옮기진다, 안 옮기진다? 옮기진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 같은 소리하고 앉아가 있네.
그래, 한번 옮겨봐라. 그럼 여러분,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야의 교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성리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연약한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가면서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삶은, 그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A와 B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바르게 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에게도 영적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시인에게도 이런 시험은 예외 없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그도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고 아주 큰 시험 가운데 그는 빠져버렸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에 오늘 5절에 보면은 시인은 남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무엇을 실천했을까요? 자신을 처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처방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모든 근원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 안 된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신을 진단하면서. 자신을 진단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면서 자신을 진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바르게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건 처방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확신. 시는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자신은 나와야 하고, 그리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는 영적 진단을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자신의 믿음, 잘못된 자신의 그런 결정, 스스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는 여기 대해서 스스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첫 번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과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전체가 무너짐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과 그리고 시편 43편 5절을 보면은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어떻게 하리라? 도우시리라. 시편 43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는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스스로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입술의 가증스러운 찬양, 하나님을 동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에 정말로 내가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습니다. 부르다가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제가 부교자 칠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한 곡 가지고 30분 인도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분리 갔습니다. 왜 그런 짓 했냐고. 그런데 그 한 곡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30분 동안 그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데 그 한 곡을 30분 불렀는데 30분 부른 사람들이 지겹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전부 다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내 심령을 바로 세우고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는 C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무너져 버렸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찬양으로 자신의 심령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자기 감정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따르면 대적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해라?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해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까? 그 말씀대로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신앙,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성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여정이 자신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저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잦을 날 없다고 말하는 것 그대로 맞습니다. 이때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알았으면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영적 시야를 먼저 교정시킵시다. 그러면 답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하시는 분 하나님께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고 오늘도 화복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영적 교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탕이 되었을 때에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음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가시된 신앙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시된 모습으로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힘들 뿐입니다. 얼마나 그런 신앙 힘든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나도 야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야. 그 대화 속에서 벌써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은 이미 가식이라는 것이 이미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믿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거 좀 더 가식 아닙니까? 영적 시야의 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은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당신이 볼 때는 내가 무너진 자 같지만 절대 나는 무너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바탕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가식적으로 포장한 것들과 완전 다른 결과의 열매로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여정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시오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해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성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고 세상의 고난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걸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우리 보고 참으로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오늘도 주를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세상 속에 여호와의 점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업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육간에 참으로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여정을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으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보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의 여정 속에 마치 죽은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복된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SLC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정 건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면서 입술에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찬양이 시편의 고백처럼 절로 흘러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에 쏜 금의 말씀이여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